저는 평소에 나폴레옹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폴레옹을 그릴 정도로 좋아하는데, 오늘 이 나폴레옹을 보면 그가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하면서 이 나폴레옹이 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가 아주 큰 영웅이 되었는데요. 나폴레옹은 보면 키가 아주 작은 사람, 남자치고는 170cm도 안 돼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라 항상 키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깔보고 무시하고 놀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자를, 큰 모자를, 이강 모자라는 모자를, 큰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심지어 군대에서도 군인으로 있으면서도 그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이 나폴레옹이 모자를 쓰고 탁 뒤에 서서 이제 모든 사병들을 앞에 전방에 보내는데, 멀리서도 키가 작아도 이 모자를 바라보고 우리 대장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러고, 이제 이 모든 병사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를 200년 후에 경매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이 모자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는데, 이제 액수가 올라가고 여러분, 모자가 얼마나 값이 나갔을 것 같아요? 나폴레옹 모자가 값이 얼마 나갔을까? 여러분, 200년 된 모자, 200년 됐으면 뭐 샀기도 했겠죠. 가만히 놔뒀어도 샀기도 했을 텐데, 이 모자를 한국에서 여러분 샀는데, 어디서 샀느냐? 자, 어느 재벌이 이 모자를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통닭 회사, 치킨 회사 하림, 여러분 이제 통닭에 김홍국 회장이 가서 경매 입찰을 했는데, 무려 얼마 주고 샀냐? 26억을 주고 샀어요. 와, 해봐. 비싸요, 안 비싸요? 너무 비싸죠. 260만 원에도 그거 필요 없고, 여러분 26만 원에도 그거 필요 없어요. 아마 손 넣으면 터질 정도 200년이 지난 모자고, 써지지도 않고 아무 필요 없는 모자인데 세상에 뭔 미쳤다고 그걸 26억이나 주고 샀대. 그런데 이 하림 김홍국 회장은 50억으로 올라가도 나는 끝내 살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나폴레옹의 정신,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가지고 하림 이 회사가 통닭 재료 만드는, 여러분 닭이죠. 이걸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9년 전에 경매에 사왔는데, 하림 통닭은 그 모자 경매한 후로 지금 큰 부자가 됐다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정말 나는 한 일 중에 이 모자 사온 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에게 몇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다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나폴레옹의 단점은 첫째, 키가 작았어요. 남자면은 그래도 175cm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180 되든지 이래야 멋지고 미남이고 그렇게 보일 텐데, 키가 170도 안 돼. 키가 너무 작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삭개오, 난쟁이, 뭐 땅따리, 별 놀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를 거창하게 써서 키가 더 크게 우뚝 커 보이게 하려고 모자를 써서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고, 두 번째 이 단점은 이 나폴레옹이 조그만한 섬, 독도만한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섬 사람들은 사투리를 잘 씁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이도 섬에서 태어났죠.
김대중 대통령의 사투리 중에 제일 유명한 사투리가 국물 더 주시오 이럴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몰국 더 주시오. 국물이라는 말을 몰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 나폴레옹은 이제 섬에서 태어나서 이제 섬에 그런 사투리를 워낙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막 에이 촌놈, 에이 섬놈 새끼하고 놀리고 그런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이 섬은 본래 노마에서 가지고 있었던 섬인데 노마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이 노마가 전쟁 비용으로 쓰려고 그 섬을 프랑스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섬이 프랑스 섬이 됐는데, 이 나폴레옹은 10살 먹었을 때 이 섬에서 나와서 프랑스 시내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다시피 해서 20살 먹어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해에 아버지가 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학교는 4년 이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점수로 빨리 졸업할 수도 있고 뭐 10년 갈 수도 있고 자기 실력껏 공부를 하는 학점제로.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1년 만에 4년 과정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1년에 자기가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해서 포병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포병을 달고. 근데 이 나폴레옹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나폴레옹은 여러분 아주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대, 쉽게 말해서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인데 얼마나 관대하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부하가 총을 들고 보초를 이렇게 쓰는데 얼마나 이제 피곤한지 총을 땅에다 놔버리고 들어놓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 그때 이 나폴레옹이 가가지고 총을 주워서 자기가 총을 탁 들고 아침까지 이제 보초병 대신에 자기가 보초를 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이 사병이 일어나 눈 떠보니까 세상에 자기 장군이 옆에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막 벌벌벌해. 그때 괜찮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면 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아주 간대하게 했더니 이 사병이 하는 말이, 저는 죽을 때까지 이제 장군을 위해서만 목숨을 바치고 죽도록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간대함을 얻은 것이 뭐냐 하면, 나폴레옹은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통찰력. 네, 리더십이 남달라서 심지어 이 나폴레옹은 보니까 35세에 여러분 황제가 되었어요. 빨리 됐어요? 늦게 됐어요? 35세. 우리 같으면 그 나이면 지금 취직에서 아마 저 아래 있을 판인데 35세에 황제가 되었어. 황제 등극하면 대개 교황이 가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나폴레옹은 자기가 직접 이 면류관을 들고 자기가 이렇게 모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힘써서 내가 오늘 이렇게 35세에 내가 황제가 됐다. 그래서 황제를 9년하고 9년하면은 44세죠. 44세까지 황제하고 그 후에는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51세에 나폴레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게 살고 세상을 떠났어도 이렇게 나폴레옹은 지금 250년 지난 얘기인데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폴레옹의 명언 무엇이었습니까? 내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잇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13절 말씀에 뭐라겠어요?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못한 것 빼일 것이 없고 다 할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이 불가능 없다 말하는 것이나 지금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모든 것. 예? 어느 것 못할 것이 없고 나는 그것은 못해도 다른 거 이것은 그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한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사복음서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냐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냐고 말한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믿는 자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의 우리가 배경은 좀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 배경, 대통령 배경이 있고 무슨 국무총리 배경이 있고 다른 대법원장 배경이 있고 이런 세상에 배경 있는 사람 많아.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백을 많이 댔어요. 내가 아는 사람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통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아예 그런 것마저도 없어. 우리는 그래도 유일한 배경이 뭐냐? 우리의 유일한 백이 바로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 가운데 다 신사숙녀는 구두 신잖아요. 등산하거나 운동하면 운동화 신지만 그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구두를 많이 신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구두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 하나가 여러분 엘칸토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엘칸토.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 그래서 엘 다음에 붙은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런 뜻에서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엘리야 다 엘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로 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칸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토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두라는 말하고 같아. 두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칸토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회사를 경영했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여러분 구두 회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늘 해봐 해 그럼 나 못해요, 알 줄 몰라요, 안 해봤어요. 기도해봐, 나 기도 못해요. 우리는 못한단 말을 잘해. 나 노래 한 잔 해봐, 나 못해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왜 그것만 못합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못한다고 벌벌 떨고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라는 거, 방금 하라는 거 못했다고 누가 돈 내놔라 아니면 매 맞아라 그러겠습니까? 못하면 많은 거지. 일단은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 몇일입니까? 오늘이 음력으로 치면 오늘이 정월 초하룻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한 살 먹는 날이에요. 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음력을 세기 때문에, 일본은 여러분 양력으로 1월 1일 신정을 세지만 우리는 이렇게 달력이나 절차상으로는 1월 1일 세지만 그때만 우리가 1월 1일이 설이라고 고향 가고 무슨 가족 만나고 이런 일은 10%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대명절이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는
고유의 명절 오늘이 정월 초하루인데 오늘부터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섣달 금날까지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늘 부정적이고 우리는 늘 자신을 비하했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뀌어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한다는 두려움을 다 여러분이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을 보세요. 25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 사전에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 저 섬에서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난 촌놈이 이 세상에 서울 가서 프랑스 이 시내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35살에 황제가 됐다니까요. 우리도 때로는 부모가 안 계셔서 못하고 누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학생은 나는 뭘 해야 된다? 나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처녀 총각은 뭐 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아멘. 처녀 총각은 결혼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할 것이 많아요.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는 세월을 낭비하라 그래요. 세월을 뭐하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그냥 슬쩍 그냥 어영부영하면 금방 또 1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총각들도 미안한 얘기로 내일 모레가 몇 살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빨리 대한민국 사람 신조가 빨리잖아요. 빨리 해야 우리가 이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 여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밥을 먹을 때도요, 내 한 몸이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항상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1년 동안에 어쩔 때는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데 4만 원, 5만 원짜리도 1년에 한 번 먹을 수도 있어. 아세요? 밥 한 그릇 먹는데 4만 원, 5만 원 주고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매일 그렇게 먹고 살면 미쳤다 그래. 미쳤다. 몇 끼니를 한 끼에 4만 5만 원 주고 밥 먹으면 지금 제정신이니까 밥값을 그렇게 많이 주고, 근데 특별한 날, 특별한 날은 1인당 그렇게 주고도 밥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저 한미를 이런 데 밥값이 1인당 5만 원 넘더라고. 그걸 끼니마다 먹냐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반대로 때로는 어쩔 때는요, 아무리 자기가 높은 벼슬 있고 아무리 잘 사는 부자라도 때로는 여러분 컵라면으로 끼니 때울 수도 있고, 무슨 오뎅 한 그릇 먹고도 끼니 때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자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어떨 때는 호텔 비싼 데서 하루 잔데 몇십만 원짜리에서도 살다 보면 잘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돈 많은 원짜리 여인숙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못한 데서 애안강 같은 데서도 잘 수도 있는 게 우리 삶에 살아가는 환경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집에서도 식구들이 밥을 주어도 주면 준 대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밥 준데 불평하면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가짜 난 것이, 돈은 못 본 것이, 이러면 어쩔 것이. 그러니까 저는 객소리 안 하고 먹습니다. 예? 객소리 안 하고. 예.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밥 먹은데 불평하면 밥 차린 사람이요 스트레스 받고요 부담스러워서, 예? 부담스러워 밥 차리기가 무섭고 밥 차리는 것이 엄청 힘들 수가 있어요. 불평하면은 복이 달아나 버려, 복이.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밥 먹는 거다가 똑같아요. 밥 먹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맛이 있게 말씀을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저런 거 뭐 설교냐 하고 세상 맛없이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차,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는 범사에 뭐해라? 불평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더 어려운, 사는데도 더 어려운 사람, 교회들도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내가 주변에 후배 목사님들 할 때도 늘 내가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볼 땐 제가 하찮아 보일 줄 몰라도 내가 늘 후배 목사님들한테 설교 원고 같은 것도 말을 해줘. 이게 나는 원고에다 봐봐라, 나는 했습니다도 다 쓰고 색깔도 다 저렇게 넣어서 내가 이렇게 참고하게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럽니까? 그렇게 다 써갖고 와서 합니까? 그럼 써갖고 와서 잘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매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는 뭐가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집에서 된다 하든지 안 된다 하든지, 이거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내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늘 부정적인 거 싹 버리고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